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은 에브라다 같은 말입니다. 서울이 옛날 이름이 한양이듯이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근데 그곳은 서울이나 한양은 큰 곳이지만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촌락입니다. 읍, 리 이제 이 정도 작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며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보면은 니모로도 나오고 아수로도 나오지만 그런 모든 대적을 다 대적에서 구원해내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실 것을 암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풍파와 싸워서 이기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 이 말씀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온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되돌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배신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셨으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또 부활까지도 다 이미 예언하셨는데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 하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주님 오실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리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말 없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무섭질 않아요. 왜? 말 많은 사람은 오늘 이렇게 말했다 내일 저렇게 말하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 많은 사람은 자기의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말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작은 곳 에브라다, 베들레헴, 거기도 더 작은 곳으로 말구유로 보내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작은 촌으로,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대로 작은 자를 쓰셔서 크게 쓰시고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굉장히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약하고 순수한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박수는 언제 치죠?
여러분이 만약에 박수를 친다, 언제 칩니까? 기쁠 때? 마음이 즐거울 때요? 박수는 언제 치느냐? 치라고 할 때 쳐야 돼요. 맞나요? 틀리나요? 치라고 할 때 쳐야지. 아니 가만히 멀쩡한데 혼자 박수 치면 되겠어요. 자기만 줬다고, 남은 지금 심각한데 자기만 줬다고 박수 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는 치라고 할 때 쳐요. 그런 말을 누가 제일 잘 듣냐? 애들이 제일 잘 듣는단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를 쓰셔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다 배임을 당하고 깎임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낭망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뿌리기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무를 다 베어버리지만 밑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그루터기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세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제 뿌리만 남은 것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거기서 다시 움이 트게 하고 그리고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없애버리지만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없앱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없앤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루터기라 할지라도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듯이 저와 여러분 지금 가장 최하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가장 떨어진 상태이고 가장 지금 실패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약한 자의 편이 언제든지 되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약한 자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 있느냐?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똑똑한 자, 그리고 돈 있는 자, 지식과 권력 있는 자를 쓰시기보다 그런 사람들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를 쓰시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어디부터 가셨냐?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고아와 과부들에게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일이라도 문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쓰셔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만약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부흥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교회가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흔한 세상말로 이병철이라는 사람을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런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가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풍족함이 없게 쓰시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조금 더 우아하고 멋지게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5개 가진 박사나 아니면 정말 지식이 있어서 교사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선생님을 부르셔서 교회 주일학교라든지 교회를 이 성경 공부라든지 시킬 수 있게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를 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쓰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강한 자, 돈 많은 자, 그리고 권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면은요 그런 사람 옆에 가서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 안 갖고 다닙니다. 명예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은 돈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가기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점심을 사요. 잘 보이려고. 김 사장님 오셨어요. 일로 오시죠. 제가 오늘 밥 사겠습니다. 사장이 밥 사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밥 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녀요. 그리고 다 얻어먹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오히려 미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쓰셔서 권력자를 미련하게 하고 그들을 굴복시켜서 우리를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쓰시니, 여러분, 미련하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든지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만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작은 족속을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벌써 4,000년, 5,000년 전에 그 조그만 나라로 태동이 됐어요. 수천 년 전에 조그만 나라, 그 나라가 태동될 때 8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고조선에서 고려에서 뭐 신라 백제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 되었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름이 그 역사가 지나면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창세기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씨가 태어나는데 그 나라를 삼겠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줘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까지 존재합니다. 이름 철자 하나 바뀌지도 않고,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5,000년 동안 외세의 침입이 해마다 있을 정도로 5년에 걸쳐서 한 번씩은 있었다고 그러더만요. 그럴 정도로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처참한 역사죠. 그리고 잘 산 적이 거의 없었던, 정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만 해도 세계에서 최하, 아프리카보다도 필리핀보다도 캄보디아보다도 방글라데시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고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경제대국 10개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발돋움이 된 것은, 하나님은 작지만 약소국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면 무한한 발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습니다. 그 주위에 중동의 아랍군의 나라들이 얼마나 강성하게 큰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작은 나라,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큰 나라,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지와 형편과 그 어떤 입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형편과 사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쓰셔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서 쓰셔요. 우리를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쓰셔요. 우리를 정말 부족하게 하셔서 쓰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존재가 입증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밑으로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새 생명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특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를 가면은
군대 가서 매 안 맞으려면 빨리 자기가 대학 다녔던 거,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군대 가서는 그저 낮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오히려 더 군대 생활 잘합니다.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할수록 조인트만 맞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군대 가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듯이, 대학을 나왔어도 학벌이 낮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기는 것부터 해야 되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언제든지 나는 낮아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부한 자들, 지식이 많은 자들, 권력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잘난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못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쓰실 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자들은 낮춰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미련하고 무조건 우둔해지라는 것 아닙니다. 우둔해지고 미련하면서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못나서도 왕년의 이야기만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죠. 철저하게 낮아진 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존재,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데 그곳은 이미 다윗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지요. 그나마도 말씀드린 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만물의 가장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곳이 비록 베들레헴 같고 이 작은 성광교회가 에브라다 같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예화로 드리는데, 저는 장남입니다. 저는 장남이지만 제 동생이 저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아요. 그래도 큰 집은 어디냐? 우리 집이 큰 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집에 살아도 우리 집이 큰 집입니다. 덩치가 커서 큰 집이 아니라 큰 집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이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된다면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작은 부족한 자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를 이기지요. 사단을 압제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약한 자 같고 외부로 볼 때는 작은 자 같지만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부르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만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그 교회는 권능의 교회예요. 능력의 교회예요. 영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교회가 될 것이며, 비록 서창동의 7층의 작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능력 있는 권위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작아도 큰 자요, 미련해도 지혜 있는 자요,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하게 했으며, 물질, 건강,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남들에 비할 때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얼마든지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0년도 어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 그냥 거리두기, 집안에서 혼자 혼밥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까요? 아니면 더 가중될까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종식되길 원하죠.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더 확진이 일로에 이런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죠. 그 길을 찾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우리는 병든 것을 이기고, 병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초연하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와 같은 강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강을 갈라주실 분이 주님이시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힘을 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18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18살이 되면 성례됩니다. 이제는 마음껏 무엇이든지 자제로 개인이 다 자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우리 교회가 아직 18살, 정말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 이제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실 터인데,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되어서 할 일은 18살 됐으니까 나 마음대로 결혼해야 된다, 18살 됐으니까 나 차립하여 나간다, 이것이 아니라 18살쯤 됐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성령이 되도록 키워주도록 고생을 했구나, 우리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제부터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제 나도 튼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셔서 나에게 할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가장 큰 곳으로 여기시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그냥 쉽게 된 자녀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특별히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혹시 미련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장 큰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결코 작지 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능력이 넘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초대교회 같이 권세가 있는 축복의 재단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기대하시고 교회를 통한 은혜와 축복, 평안과 사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곳이지만 그곳으로 주님이 기꺼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습니까?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거처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피값으로 산 자녀이니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